우리는 오늘 밤에 역대하 7장 1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역대하 7장 11절에서 16절, 구약성경 664면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664, 65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역대하 7장 11절에서 16절. 솔로몬이 야훼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야훼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밤에 야훼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네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오늘 밤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여 함께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새벽 시간까지 2주에 걸쳐서 특별작전 기도회를 진행했죠. 우리가 다룬 이번의 주제는 회개였습니다. 따라합니다. 회개하자. 회개의 말씀을 우리가 쭉 나눴습니다. 침례 요한의 또 우리 예수님의 중심 메시지로서 회개.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 둘째 아들 떠났다가 돌아오고 첫째 아들 아버지 옆에 있지만 역시 회개가 필요하고, 니느웨 성의 대대적인 회개의 운동, 점점점 더 징계하는 가운데서도 사랑으로 회개를 촉구하시는 하나님의 본심이 뭔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미지근한 교회를 향한 주님의 메시지, 사울왕과 다윗왕이 보여주는 가짜 회개와 진짜 회개의 차이, 마지막 때의 세상 풍조에 동화되지 않기 위해서 회개를 해야 되고, 사랑으로 하나 되지 못함을 회개하고, 더욱더 사랑하지 못하고 충성하지 못함에 회개하고, 그리고 오늘 새벽에는 하나님 앞에서는 항상 지금이 중요하기 때문에 회개하고 잘 믿어야 한다, 이런 메시지.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회개에 대한 필요한 여러 말씀을 나누고 기도를 한 게 참 좋은 거고 잘한 일입니다. 아멘. 아멘 합시다. 회개의 설교를 듣는 게 축복일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지금 마음이 급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이 뜨거우신 거예요. 계속 말씀하신 게 뭐냐? 회개하라. 아멘. 그러나 회개는 작정 기도가 끝났다고 끝낼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이제 2주 했으니까 많이 했네, 이제 좀 쉬자, 이게 아니고, 사실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들숨 날숨 같이 기본 활동, 그게 회개와 믿음이라는 거예요. 회개는 숨을 뱉는 거고, 믿음은 숨을 마시는 거예요. 살아있는 동안 숨을 쉬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계속 회개하고 믿고, 그래서 우리는 회개를 더 잘 배워야 됩니다. 훈련을 해서 회개의 지평을 넓혀가고 회개의 깊이와 강도를 더해가며 회개를 통해 참된 연합, 승리를 도모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회개를 해야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회개를 해야 하나가 돼요. 아멘. 회개를 해야 악한 영이 떠나가요. 회개를 해야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맥락에서 오늘 이 철야 예배 가운데 우리가 다 함께 하나님의 얼굴을 열렬히 구하는 회개 역사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고 그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역대하 7장 11절에서 22절에는 솔로몬 왕이 성전 건축, 그 다음에 왕궁 건축을 모두 마친 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다윗에게 주셨던 언약의 말씀을 새롭게 확증해 주시며
순종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처음 솔로몬에게 나타나신 것은 그가 어린 나이에 왕좌에 올라서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린 직후였습니다. 처음에 왕이 됐는데 어찌할 바를 모르는 솔로몬,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지혜를 구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지혜와 여러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로부터 이제 20여 년이 지났을 때, 그러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한 지 13년쯤이 지난 이 시점에서 하나님은 밤중에 또 한 번 솔로몬에게 친히 나타나셔서 내가 이미 너의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가 제사는 성전을 삼았노라, 복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솔로몬아,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 이곳을 내가 성전으로 삼았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장 먼저 이제 하시는 약속은 뭐냐면, 설령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함으로 온갖 재앙의 징계를 받게 되더라도, 안 좋은 일이 일어나더라도 만약에 그들이 돌이켜 회개를 하면 하나님의 용서와 회복을 얻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회개하면 긍휼과 자비로 새 일을 행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 떼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아멘 합시다. 아멘. 아멘.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는 것은 극심한 가뭄의 재난을 의미하죠. 동물, 식물 다 말라 죽고 양식이 없는 고통이 들이닥치는 겁니다. 가뭄, 다 죽는 거예요. 메뚜기 떼들이 토산을 다 먹어버려도 먹을 게 사라지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메뚜기 떼가 싹 쓸어버리면 다 굶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리고 큰 전염병이 확 돌면 병들고 죽는 사람이 무수히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은 여러분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고통과 위기가 아닙니다. 남들은 잘 지내는데 나만 뭐 힘들다, 이게 아니라 국가적이고 민족적인 차원에서의 재앙을 다 함께 직면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상황을 줄 수가 있어요. 예, 왜냐? 왜 그런 무서운 일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일어나는 걸까? 그 이유는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하지 않으셔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극진한 그분의 사랑 가운데 멸망을 향해 치닫는 자기 백성을 징계하심으로 여러분 죄를 깨닫게 하시려고 이 모든 일을 행하신다는 것을 성경이 증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징계를 주시느냐? 죄를 깨닫게 하려고. 주 야훼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하리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야훼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따라합니다. 너희는 돌이켜서 살아나라. 아멘. 모든 화와 저주와 징계, 재앙의 형벌이 내려지는 현장에서도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의 깊고도 깊은 진짜 바람과 소원, 하나님의 갈망은 너희는 제발 돌이켜라. 제발 회개해라. 부디 내게로 빨리 돌아와서 은혜를 받고 누리고 살아나라. 내가 예비해 놓은 충만한 복을 제발 받아서 빛을 발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아멘. 본심이 뭐냐? 나는 너희가 살기를 원한다 이거예요. 너희를 세우기 원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세상에 많은 사람이 있지만 내가 특별히 지명하여 나의 백성이 되도록 언약을 함께 맺은 너희 내 백성이 첫째, 악한 길 위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악한 길을 떠나라. 따라합니다. 떠나라.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걸 깨닫고
깨달아야죠. 아, 잘못됐구나. 그거를 인정하고 걸음을 멈춰라. 그리고 이제 새로운 방향으로 마음을 돌리기로 결단하고 나아가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는 악에서 떠나라. 악과 함께 가지 마라. 여러분, 그게 돌이키는 게 뭐냐? 시작이 뭐냐? 둘째, 너희는 스스로 낮춤으로써 겸비한 자가 되어라. 교만하게 자기를 높이지 말고, 자기를 주장하지 말고, 자기를 낮춰라, 깨뜨려라, 부서져라, 무너져라. 이런 태도와 자세를 갖추기 위해서 이스라엘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옷을 찢고 거친 베옷을 입거나 금식을 했던 겁니다. 제 위에 앉아서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를 낮추는 것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뭐를 위해서 자기를 낮추느냐? 셋째, 너희는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라.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라. 기도를 하되 그냥 미적지근하게 형식적으로 조금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는 척하는 게 아니라 뜨겁게 맹렬히 부르짖고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아멘. 여러분, 언제 마지막으로 부르짖어 보셨어요? 너는 뜨겁게 맹렬히 목숨 걸고 매달려 부르짖어라. 응?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라. 그분의 친밀한 임재와 말씀하심을, 그분의 새로운 은혜 베푸심을, 얼굴을 구하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만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전능하신 능력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 임재와 말씀과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모든 것을 바라보라 이거예요. 그렇게 하면, 너희가 이 땅에서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십니다. 첫째, 나는 하늘에서 그 모든 것을 주목하며 그 모든 기도를 들을 것이다. 아멘. 하나님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다는 거예요. 나는 주목하고 있다. 나는 성전에 특별히 주목하고 있다. 예, 겸비하게 너희가 회개하고 간구하는 모든 것은 절대로 헛되지 않고 나에게 연락이 된다 이거예요. 아멘. 기도의 향기가 올라가고, 예, 보이지 않지만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보이는 거는 잘 보잖아요. 수건을 들었네, 수건을 놨네.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하는 건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원리는 써 있어요. 기도를 하면 들으신다. 계시다는 거예요. 들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멘 하는 걸 들으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주님 하나님 뭐라 하냐? 둘째, 내가 너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 용서해 줄 것이다. 이 땅에 죄가 가득하지만 그 죄를 싹 내가 도말할 것이다. 너희와 나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죄악의 담과 벽을 제거되게 해주고 모든 오염되고 부패한 것을 사라지게 할 것이다. 아멘. 죄는 우리가 없애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없애시는 거예요. 셋째, 그리고 하나님 말씀합니다. 나 하나님이 너희의 상한 땅, 가뭄과 메뚜기 떼와 전염병 등 온갖 재앙으로 망가진 땅을 다 고쳐서 새롭게, 아름답게, 복되게 회복시킬 것이다. 아멘. 우리 순복음 부평교회는 이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충성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 왜냐? 우리는 참된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며 하나님 나라의 모든 새 역사를 가져오는 하늘의 비밀이요 능력인 것을 믿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 원로 목사님 함께 하시지만 원로 목사님께 배운 게 기도예요. 무지무지 기도시키셨어요. 수시로 작정 걸고 100일 작정도 하고, 우리 2주 했죠? 옛날에는 100일도 했어요. 예? 기도. 이 성전은 기도로 세워진 성전이에요. 아멘. 기억하십시오. IMF 때 기도로 세워진 성전입니다. 불가능할 때 하나님이 가능하게 하신 성전인 거예요. 아멘. 그때 부자가 없었습니다. 다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삶.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 얼굴을 구하며 기도했던 성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의 능력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성전은 하나님의 이 약속이 내가 주목한다, 보고 있다, 듣고 있다 그대로 적용되는 성전이라는 거예요.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하나님 말합니다.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은
집중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듣고 계시는 거예요. 예, 우리 성전에서 계속 예배가 더해지고 있습니다. 계속 예배. 기도가 쌓이고 있음에 감사할 뿐입니다. 예배가 점점 더 뜨거워지고 풍성해지고 깊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합시다. 아멘. 여러분이 마음만 바꾸면 바뀌는 거예요. 그냥 아멘도 한번 소리 한번 크게 해봅시다. 아멘. 이렇게 할 수 있다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파장이 일어나요. 아멘. 이렇게 하지 말고. 그러니까 율법으로 하지 말고 속에서, 자원에서 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아멘만 잘해도 많은 게 바뀐다. 아멘. 아멘만 잘하면 뭐가 바뀌는지 아세요? 설교자가 바뀌고 여러분의 마음이 바뀌고 별말 안 해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마음이 열리고 이게 부드러워지면 하나님이 툭툭 건드려도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강팍하면 아무리 너무 날고기는 사람이 와도 튕겨나가요. 예수님도 거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더 뜨거워져야 돼요. 우리 예배 소문난 예배가 돼야 돼요.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를 위해서. 아멘. 여러분, 기도가 더욱더 진실해지고 강력해지고 하나님 말씀과 일치하는 기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님이 주관하시는 새로운 찬양과 경배가 계속 올려지기를 기대합니다. 아멘. 그렇게 우리가 집중적으로 해야 할 일은, 우리가 인간으로서 성도로서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오직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악한 죄의 길을 떠나기를 힘쓰며, 그게 뭐냐, 회개하고 자기를 더 낮추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어떻게든 모든 악을 버려야 합니다. 아멘. 어떤 모양이라도 악한 건 버려라. 악한 것은 이름도 부르지 마라. 더러운 거 담지 말라는 거예요. 거짓을 말하지 말고 세상 거 받아먹지 말고 나시린이 되라는 거예요. 나시린. 아멘. 그렇게 깨끗해지는 게 중요합니다. 깨끗해야 돼요. 거룩이 뭐냐?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릇은 깨끗해야 합니다. 그래야 좋은 거를 담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릇이 깨끗하면 하나님이 담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계속 성령이 이끄시는 깊은 기도로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따라합니다. 성령께서 기도를 인도해 주옵소서. 여러분, 육적인 기도, 혼적인 기도는 추진력이 약해요. 주여 이렇게 해도 기도가 힘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공중에 쑥 올라가다가 떨어져 버려요. 사라져 버려요. 하지만 성령이 붙잡고 끌어가시는 기도의 활주로를 쫙 달려 날아오르게 되면 기도가 날아오르는 거예요. 아멘. 기도가 가다가 다른 차원으로 확 들어가는 거예요. 기도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래서 부르짖는 거예요. 왜? 달려야 하기 때문에. 처음에 여러분이 할렐루야 그렇게 하면 잠자게 돼요. 왜? 그러니까 통성 기도할 때 주여 삼창하는 이유가 뭐냐? 주여 한 다음에 이걸로 기도하는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 이렇게 나가야 돼요. 근데 우리가 그냥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을 담아서 기도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마귀는 막고 우리는 뚫고 나가는 거예요. 기도를 여러분 성령의 인도받아 쫙 하면 이 기도가 뚫고 나가서 공중 권세를 깨뜨리고 마귀의 역사를 깨뜨리고 하늘 보좌를 향해 올라가며 파장을 일으키는 거예요. 아멘. 기도의 기둥이 세워지고 불이 붙고 영적 세계에서 기도가 쫙쫙 올라가는 게 보이는 거예요. 예. 그런 기도의 능력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 앞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는 고통하는 때가 온다 그랬습니다. 고통하는 때. 디모데후서 3장. 마지막 때 고통하는 때가 온다. 마지막 때 이때는 앞으로 되어지는 일들이 심히 두려운 때예요.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알지 못하지만 지금보다 여러분 확실한 건 뭐냐? 훨씬 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거세게 들이닥친다는 거예요. 지금도 힘들죠? 예? 여러분 더 힘들어져요. 경제가 어려워지고 사회가 이상해지고 모든 게 악한 것에 의해서 요동치는 때 참 빠르게 확 바뀌는 거예요. 이게 보이는 이게 이렇게 되는구나 이게 아니라 뭐가 팍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차별금지법 이런 거를 막으려고 애쓰는 게 뭐냐? 이게 바뀌면 태풍이 부는 거예요. 갑자기 태풍이 확 부는 거예요.
다 쓰러져요. 이렇게 설교 못해요. 저도 그러면 감옥 가거나 죽을 각오하고 오직 예수 해야 돼요. 여러분, 오직 예수 따라하면 다 감옥 가는 거예요. 왜? 차별했다. 그러니까 지금 당연한 게 하나 당연하지가 않고 앞으로는 급격하게 안 좋은 것들이 생길 수가 있는 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의 힘으로 안 되고 세상의 방법으로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도처에서 이제 막 무너지는 거예요. 떠내려가는 겁니다. 참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회개의 골든타임, 중보의 골든타임에 온 마음과 힘과 뜻과 정성을 다해 자기의 죄를 자백할 뿐 아니라 우리 가정의 죄, 우리 교회의 죄, 교회라고 해서 깨끗한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죄가 많잖아요. 이번 2주 동안 나눈 말씀에 비춰볼 때 너무도 많은 죄, 또 한국교회의 죄, 하나 되지 못하고 그렇게 교단과 교단이 지지고 볶고 대립하고 왜 하나가 그렇게 못 될까? 예수님은 하나 되라 그러시는데 왜 그 말씀에 거역할까? 왜 세상의 것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렇게 다 망가뜨리는데 모르고 앉았고 그걸 즐기고 있는가? 여러분, 조상의 죄, 우상 숭배의 죄, 열방의 죄, 아무튼 성령이 열어주시는 대로 모든 죄를 회개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 자비의 새 역사가 하늘로부터 온 땅에 임하도록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거기에 모든 게 달려 있는 거예요. 아멘. 느헤미야가 기도합니다. 성벽이 무너진 그때 성벽을 세우기 위해 기도하고, 다니엘이 기도한 내용을 여러분 우리가 묵상해 보면 하나님이 원하고 바라는 참된 기도가 뭔지를 조금이나마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또 무엇보다 우리는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며 의지하며 나아갈 때 기도의 참된 능력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진짜 기도는 성령이 이끄시는 기도인 거예요. 성령이 계시네. 아멘. 그분이 기도를 붙드시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는 백성으로서 골방에서 기도하고 나 혼자도 기도하고 또 무엇보다 이렇게 함께 모이는 기회를 주실 때마다 총력으로 기도에 매진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 10월 27일 한국교회 전체를 위해 하나님이 예비하신 특별한 기회인 거예요. 이런 기회가 없었습니다. 이 기회를 만들려고 누군가가 애쓰고 싸우고 한 것을 감사할 뿐입니다. 우리가 못했잖아요. 누군가가 헌신을 해서 여기까지 이제 하나님이 끌어오신 거예요. 어쩌면 이게 여러분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역전과 반전이 일어나도록 영적인 흐름이 바뀔 수 있도록 우린 동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날 거기 가는 거 큰 헌신이 아닙니다. 그게 뭐 대단한 헌신이 아닙니다. 지금 모든 게 무너지느냐 안 무너지느냐의 상황에서 거기 가가지고 좀 고생 좀 하는 거 고생도 아닙니다. 나중에 만약에 안 되면 할 고생에 비하면 세 발의 피라 이거예요. 그래서 계속 우리는 기도에 기도를 더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합시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우리죠.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예, 주 하나님, 이 귀한 약속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또 이 땅의 모든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모든 사람이 보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여러분, 기도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새 은혜를 통한 회복과 전진과 도약과 연합의 승리가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